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40절로 44절을 통해서 예수는 무엇으로 지상에서 불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의 예수. 두 번째, 나의 예수. 이렇게 어떤 이의 예수와 나의 예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의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부터 41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이라는 단어입니다. 40절,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이는, 또 41절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이들은 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에 대한 어떤 이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40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또 44절, 어떤 이들 가운데는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 생포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어떤 이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오늘날도 2023년 7월 현재 어떤 이들의 무리가 예수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70억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무엇인가, 당신에게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아동부 학생들이나 요즘 유치원 아이들은 예수란 이름 자체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고, 교회 잘 모른다. 예수가 누구시지? 성탄절의 주인공 그분은 혹시 산타 아닐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잘 전하지도 않고,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것에 염려하는 세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한, 마태복음 6장에 신신당부한 그 말씀을 역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진로, 어떤 직장으로 갈까, 그거에만 창념하고 집중하고 집착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대. 좀 독특한 시대 정서, 독특한 시대 정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역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모든 사람이 거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사로잡힌 특이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의 이름은 잘 전달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은 어떤 소망의 메시지로 접근되지 아니하는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갓 태어나거나 이제 유치원 아이들,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어릴수록 예수의 이름은 그들에게 생소하고 생경하고 잘 익숙지 않은 그런 언어로, 그런 인물로,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신이라는 개념으로 철학적 사유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 이상의 개념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신께서 신이 있다면 이렇게 굉장히 초보적인 과학 어떤 신앙적 첫걸음도 떼지 못했던 옛시대의 무지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현대시대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왔었던 2000년 전에만 이런 독특하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해석학적 오류를 범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인 현대에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역사적 예수와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리스도로 분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 그야말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일화와 사건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목수로서의 예수, 또는 말굴간에서 태어난 예수, 또는 12살에 어떤 성전에 올라가서 논쟁한 예수, 또는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인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폭력적 예수. 제가 지난달에 지인 친척이 한 분 소천하셔서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정하게 중후한 70대 남성이 다가오시더니 건강하게 잘 지냈느냐, 평안하냐 묻더니 요즘 본인이 예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실망을 주었는가, 어떤 기대를 했길래 실망을 주었는가 했더니 예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 결정적인 상처를 자신에게도 주었고 그리고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예수님이 주었는가 했더니 자기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보려고 요한복음 2장을 펼쳤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때려 엎고 다 내어 쫓고 폭력과 폭행을 사정없이 저지르고 이 만행을 저지르는데 뒤집어 엎고, 이거는 보통 술꾼들이 난장판을 벌릴 때에 또는 어떤 폭력배들이 가서 행하는 삽시간에 어떤 연회장이나 아니면 결혼식장이나 축제적인 파티를 갖다가 막 폭력배 조직폭력들이 난입해서 거침없이 엎어버리는 것처럼, 아니 예수라는 분이 보통 다혈질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폭발력으로 화를 분출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걸 거칠게 많은 사람에게 나가라고 외치며 채찍을 만들고 순식간에 그런 폭력적인 사태를 벌일 수가 있는다. 그러면서 이분은 내가 옛날에는 안 믿으려고 했지만 진짜 70대가 넘어서 진지하게 한번 예수는 누구인가를 접근하고 고찰하려고 하다가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넘기자마자 실망이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이렇게 폭력적인 분은 없다. 석가, 공자, 얼마나 매너 좋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기품 있고, 역시
본인이 70년 동안 예수 안 믿은 것이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폭력적인 지도자를 따르는 폭력적인 종교, 기독교, 내가 그동안에도 배타적이었지만 지금도 호감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쫓는 너는 아직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폭력적 예수를 따르는가? 그래서 제가 왜 2장만 읽고 3장은 안 읽으셨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본질과 비본질을 바꿔놓았으면 예수께서 그런 성전 정화회의 신앙의 본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대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이 세상적 관심을 교회로 끌고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의로 정의의 차원에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부드러운 혁명적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느냐. 성경은 요한복음 2장만 있는 게 아니고 3장도 있고 4장도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날 때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논의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날 잠시 담소를 나누고 다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대에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어떤 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전적으로 예수에 대한 해석, 접근,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해석한 결과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인식이라고 하는데 해석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식을 잘 못하면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고백도 나오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를 잘 해석했다면 물론 여기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조감 속에서 예수를 바르게 인식하고 인지하였다면 어떤 이들 또는 유대인적 바리새인적 접근과 해석이 아니라 바른 사도적 제자적 이런 수용과 이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인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적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또 반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해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수많은 유대인들과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어떤 이들 또한 그런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많은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의 그룹들이 오해했던 예수는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도 오해되고 있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영접하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들의 관점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나오는 쟁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쟁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동사는 스키조라는 동사이고요. 스키조, 찢다, 분열시키다, 갈라놓다. 이게 이제 스키조, 찢다라는 그 동사인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스키스마, 이것이 바로 쟁론입니다. 예수에 대한 쟁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 안에서 예수에 대한 쟁론을 멈추고 우리 자신 안에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우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또한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쟁론이 멈췄다는 것은 우리가
멈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발산할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예수는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이 시대의 희망이시며 부활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쟁은 다양한 것으로도 전쟁이 이루어지죠. 어떤 분들은 신냉전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다시 재생된다,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 그런 세상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차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변함없는 전쟁은 장르를 넘어선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세계관과 비기독교인들의 세계관, 자연인들의 세계관은 너무 크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날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성서적인 관점, 세계관, 가치관, 안목을 갈고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대사회에 정말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수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무기들을, 우리의 영성을 더 갈고 다듬으며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 안에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 말씀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지나치게 기도하고 지나치게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례를 나눈 것처럼 전문가나 프로페셔널한 프로들은 노력하는 자가 아니다. 물론 노력하는 자가 맞지만 그냥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지나치게 노력하는 자가 프로가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자들이 결국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7 집사님들을 세우고 나서 말씀과 기도에 나는 전무하겠다 할 때 전무가 뭡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지나치게 말씀과 기도에 지나치게 올인하겠다. 그것은 하는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2배, 3배의 깊이 있는 기도, 또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추구, 이것이 바로 전무, 지나치게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라는 방어용 무기는 사단의 영적 공격을 철저히 방어해 주기 때문에 선성적으로는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말씀이라는 이 공격용 무기, 칼은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고 공략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칼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 말씀을 잘 사용하면 형통이라는 진보와 진전, 발전의 형태로서 우리 안에 아주 신선한 인사이트, 그리고 신선하고 그 창조적이고 창발적인 그런 암흑들도 열리고 그런 길들도 열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2개의 궤도 위에, 우리가 기차가 궤도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2개의 궤도 위에 삶의 바퀴를 잘 올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지나친 전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나의 예수. 지금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어떤 이의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우리의 예수, 나의 예수는 어떠한 예수인가? 나의 예수, 여러분 자신의 예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나고 영접한 예수는 지상에서만 동행하는 예수, 천국까지만 인도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부터 제대로 사귐을 갖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로서 길 안내자비로 천국까지만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실 수 있지만 구원의 통로이고 방편이기도 하지만 방편과 통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인격체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 땅을 떠나서도 영생토록 계속 보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담보하고 당지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 사도들이 지상에서만 예수님과 친밀했을까요? 지상에서만 친밀한 게 아니라 지상에서의 친밀함은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고 지상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서 사도들은 예수님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더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사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로서 구원의 길로,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방편으로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는 것을 이어주기도 하지만 천상서부터 우리의 예수, 나의 예수는 더 깊게 사귈, 영원히 사귈, 영원히 함께할 아주 좋은 벗으로, 좋은 친구로서 자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동시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연히 빚어진 것이 아니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예정 안에서 필연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택한 자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택함받은 자, 국가에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어떤 정부의 단체장에 임명되거나 장관이나 차관에 임명되거나 대사에 임명되거나 이런 것도 영예로운 것이지만 총리로 지명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다니엘이나 요셉이 당시의 왕에 의하여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또는 어떤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총리로 또는 바벨론의 총리로 임명된 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의하여 택함받고 지명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 그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 또한 그 이상으로 지상에서 왕에게 지명받아 총리나 장관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지만 외로운 자는 아니다. 단독자 1순위 있죠. 케르케고르의 개념처럼 하나님 앞에 신적 임재 앞에 한 존재로, 한 인간으로, 마치 야곱과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나 혼자 남았나이다 홀로 섰던 시간, 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로뎀나무 아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 시간이 있죠. 또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경배하는 것을 보고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 이런 단독자적인 시간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외로운 자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토록 사귐을 갖는 대상 파트너로서의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가 나는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말씀대로 하는 곧 나의 친구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친구인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단독자로서 때로 고독할 수는 있겠으나 외롭지 아니하고, 이 땅을 떠나도 친구가 계속 있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지상을 떠나서 영혼이 떠나서 천국 들어가기까지의 그 찰나적인 중간기의 시간이 짧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생소한 시간일까요? 지상 떠나서, 영혼 떠나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독특한 여행을 시작하고 있고, 이 짧은 시간, 그리고 처음의 그 경험, 이 생소하고 그 놀라운 이 경험 안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그 시간 안에도, 과정 안에도 누가 친구가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친구가 되어져 계시고, 영광선 그날에 딱 도착하고 나서부터 영생토록 그 풍성과 풍부함 속에 예수께서 친구가 되어 계시고, 오늘도 친구가 되어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친구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세상 이 지상에서도 함께 하시며 천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계속 풍성한 사귐을 가지시고, 너무 좋은 친구와는 자주 만나도 좋고 항상 만나도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친구와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 예수님은 너무 좋은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사도들과 바울, 천국에서 예수님과 얼마나 친할까요? 지상에 있었던 좋은 경험들을 나누면서 추억하면서 지금쯤 너무나 풍성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서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대면하고 따랐던 동고동락했던 그 사도적 제자들은 얼마나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는, 지상에서 만나고 믿은 예수는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친구이시며 영원히 이 땅을 떠나서도 함께 하신 구원자이시며 보존자이시며, 또한 동시에 너무나 다정한 친구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예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임재가 있는 소중한 주일 오후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에 충만히 거하시며, 다음 한 주간도 또한 올 한 해도 우리의 이번 인생 전체에 걸쳐서 또 영생토록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보호하심 앞에, 인도하심 앞에 사귐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